자, 제자들의 자리 다툼이라고 저희 표제어에 되어 있는데, 저는 좀 표제어의 제목을 다시 바꾸면 예수님을 아는 자,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렇게 한번 표제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크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리는 본문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도 잘 없습니다. 자,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크냐, 12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서열이 있잖아요. 다 평등하다,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원래 기독교의 가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자꾸 사람은 서열을 매기려고 그래요. 1등, 2등 참 매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누가 큰가의 문제로 인하여 다투고 주먹다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누가 가장 크지, 누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지, 누가 가장 관심을 많이 받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다 똑같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오시니까 여기는 누가 높고 낮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 오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거는 이상적인 것이고요. 가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게 수직적 관계에서, 이걸 영어로는 하이라키라고 하는데, 이게 딱 돼 있어요. 꼴등하고 1등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꼴등은 1등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근데 꼴등이 저 동네에 있는 그냥 보조 사제, 보사제라고, 보조 사제가 교황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같은 사제지만 바라볼 수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야,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계급이 있어, 계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거를 깨트리고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다, 예수님의 이 이상적인 신앙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개혁, 그게 가능한 것이 말씀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고, 또 그런 하이라키가 갖고 있는 많은 영적인 병적 병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고 신앙의 본질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이제 서열이 있어요. 그게 없지는 않습니다. 다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변론이 있었다,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근데 어떤 변론이냐면, 누가 크냐, 누가 사랑을 받냐,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는 문제는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누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보셨을 때, 주님이 그 마음에 보셨을 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옆에다가 세우시고 곁에 두시고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런 사람이 가장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떤 게 크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이를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반만 맞고 반은 또 틀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겸손하고 순수함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childlike,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할 때 영어로는 childlike, 이거는 어린아이의 좋은 면이죠. 저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는 참 겸손해, 순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childish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근데 뜻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부정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거가 있냐면 유치한 거, 이기적인 거,
어린아이들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유치한 거 가지고 싸우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이게 부정적 의미의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이 있는데 이게 childish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 전부 천국에 간다,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그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그리고 굉장히 유치하다고요. 본질을 알질 못해요. 무지하죠.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영접한다고 할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영접할 때 어린아이란 건 뭐냐면 그 첫 번째 같은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겸손이나 순수에서 파생되는 뜻인데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자가, 그런 자가 가장 크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겸손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와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주신 본문에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자고, 즉 겸손하고 순수한 자가 하늘에서 제일 큰 자인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보잘것없고 아무런 내게 유익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을 영접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고 순수한 자다. 어린아이란 뜻과 영접이란 뜻을 합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데, 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 근데 이 순수와 겸손이 뭐냐면 이 보잘것없어요. 무시해도 그만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떤 유익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겸손이고 이게 순수고 이런 사람이 가장 크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가 가장 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아이는 아까 말했어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했다. 그 사람이 어린 아이인데 그 어린 아이는 순수하고 겸손한 자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겸손하고 순수한 자가 되어라, 그 자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앙에 있어서 겸손이란, 순수함이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산하지 않고 신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이고 또 우리가 신앙에서 한번 실천해 볼 만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데, 계산하지 않고 신앙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순수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순수하잖아요. 보잘것없지만 아무런 유익이 안 되지만, 도움이 안 되지만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신앙하지 않죠. 이런 거는, 그죠?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야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이 돼요. 여러분, 유불리 따지고 자기 상황 따지잖아요. 절대로 영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겸손이란, 순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아는 자고 본질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교만하다고요. 아마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의 깊이와 이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뭘 요구하시는지를 듣게 된다.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그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접근하면 그 순수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아시는데 신앙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든 것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순수하지 못하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신앙에서는 그렇게 규정한다고요.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보기 시작하면요 순수하지 못해요. 교회를 바꾸기를 밥 먹듯 하고요. 뭐 갈아타는 것을 뭐 밥 먹듯 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그런 분을 바람에 나는 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정말 겸손해져요. 정말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어떤 여인, 어떤 사람이냐 그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 성경에 나와 있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이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값지고 여인 같으면 주석 같은 데 읽어보니까 결혼 지참금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결혼 못해요. 옛날에 유대의 관습에는 결혼할 때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요 실세를 알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 딱 가보면 누가 실세인지를 딱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보통 가정집 같으면 여기 이렇게 맞상주라게 줄 2개짜리.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단체 장례식장 가보면 거기에 실세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실세가 든다 그 뜻입니다. 장례를 예비했다. 그 헬라어에 오는 장래의 주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서는 영원히 기억된다.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 얻게 되는 영적 유익.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의 본보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적인 개념도 있어요. 가장 교만한 신앙은 늘 계산한다고 그랬죠. 이 신앙함에 있어서 계산은 은혜와 반대된 개념에 배치돼요. 여러분 은혜는 계산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에 따라 나와 전혀 관계없이 임해요. 뭐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받아야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 같은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밥이 없다 구해라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200데나리온쯤 있어야 되겠는데요. 계산이 바로 딱 나오잖아요. 아마 본인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몰랐어요. 자기가 가장 교만한 자인지.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능력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이 교만이 지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길래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이밀어요. 자기 지혜를 얘기한다고요. 구약 같으면은 사울왕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자기보다 못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굉장히 자애롭고 은혜가 많은 사람이죠. 다 진멸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주 그냥 파렴치 않으로 잔인한 분으로 몰아세워요. 왜 이거를 죽이라고 하지? 다 살려요. 지가 다 살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 전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전 그렇게 안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려 자기가 높아져요. 이런 교회에서 그런 신앙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군상들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맞게끔 성화되는 것은 이런 오직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바뀌지가 않아요. 다 자기 오를 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 유다 같은 사람 있잖아요. 유다 같은 사람 향유 옥합을 부었더니만 유다가 하는 얘기가 저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를 도우면 참 좋겠다. 좋았을 것을
자기가 가장 도덕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 11장에 저놈은 도둑놈이라고 딱 돼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고 교인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러려고 했던 놈이, 어떤 봉사도 다 그랬던 거예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결과로 드러내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은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되지만 가룟 유다는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선 천국에서는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 이게 어린아이와 영접이란 말을 이제 섞은 거예요. 그 자가 가장 겸손하다는 속뜻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다고 부름을 받으려면 아유 제가 뭘 압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교만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배제시켜요? 뭘 시키면 저거 뭘 할 줄 알아? 거절해요. 가장 교만하다 그랬죠. 가장 교만하다. 가장 겸손은 빌립보서 4장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예수가 포함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다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겸손이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모세는 제일 처음에 가장 교만했어요. 참 못한대요. 입이 뭐 뻣뻣하다나 뭐 그러면서 못한대요. 뭐가 있다나 뭐. 근데 이게 왜 교만하냐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생에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넣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배제돼 있어요. 치명적인 교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 이게 어제 우리 공부했던 임마누엘 신앙 아니에요? 나랑 동행하는 하나님. 아니 집에 하나님 계신 거, 아버지 계신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동행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오늘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구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자를 영접하는 자.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순수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할까 말까 이거 생각하면서 주판 안을 튕기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인생의 유불리를 계속 계산하면서 신앙한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신앙,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지 겸손한 신앙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으면 교만한 인생 돼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라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인생. 예수님을 잘 알아가니까 저절로 겸손해져요. 순수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자기의 유익을 넣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 그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도 알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성황당으로 만드시고 여기를 무슨 뭐 장독대로만 비나이다 계속 이거를 하고 계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능력이 임하시는데 그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귀한 신앙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사랑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게 편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겸손하고 가장 순수하고 천국의 주인 가장 큰 자가
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